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7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합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우리 은혜 받도록 서로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민웅 목사님께서 세종꿈의교회 또 예배를 섬기러 가시게 되셔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게 될 때 서로 피차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사교육의 메카가 있죠.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세롬동 아닙니다. 대치동이죠. 대치동. 혹시 여기 나는 대치동 키즈 출신이다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생생한 인터뷰를. 아무튼 그 동네 분위기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학구열이죠. 학원 시간 끝나면요 그 일대 차량이 쫙 질비하게 돼 있고요. 그 엄청나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대단하고 또 이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대치동 아이들 중에서도요 소위 노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그 비슷한 또래 그 노는 아이들처럼 골목에서 담배도 피우고 또 몰래 술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치동에 노는 아이들은 다른 지역에 노는 아이들과는 좀 다른 특이점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 골목에서 담배는 피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서로 나누는 대화가 이번 모의고사 미적분 30번 문항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 한 장 볼 텐데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 방황은 하는데 미적분 30번 문항을 어떻게 풀었는지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 오레이 받는 애도 있대요. 예. 이미지 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수 성시경 씨도 강남 8학군 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학창 시절에 그 반항심에 폭주족에게 오토바이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막 타고 어디를 갔느냐? 독서실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항심에 오토바이는 샀는데 그가 향한 길이 독서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방황 속에서 오토바이는 타면서 바라바라 바라바 뭘 하는데 그 외칠지라도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독서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통의 순간, 이 방황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없지는 않아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좌절, 분노, 뭐 이런 방황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거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또 낭망하고 분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방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방황은 할 수 있지만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흔들리며 걷더라도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울더라도요 거기를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울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치 대치동의 아이들처럼 그들이 담배는 피고 뭐 이럴지라도 미적분 풀이 방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그 목적지가 독서실에 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붙잡고 있으면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저와 여러분들이 향해야 할 목적지, 그 방향이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먼저 동의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표대로 삼을 곳이 어딘가,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먼저 선명하게 설정을 하시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요, 이 표대가 없으면 향방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죠. 대학, 취업, 결혼, 직장, 계속 끊임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보았죠. 살아보는데 물론 성공을 맛보기도 합니다. 잠깐은 성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또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내 인생의 목마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게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디폴트 값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여기가 출발선입니다. 근데 이걸 대전제로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힘있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표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다면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의 목적이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77편의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환난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해서 내가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요, 주의 도는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해요. 그의 환경 속에서 환난과 근심과 심령이 상해서 잠이 못 잘 정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시편의 기자가 갑자기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가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시편 기자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방향을 딱 설정하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역전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방향 우리가 딱 설정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반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함께 나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로서는 절망임을 인정하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시죠. 나로서는 절망임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을 했는데 불안하고 근심이 된대요. 심지어 잠이 안 올 정도로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억을 했는데 왜 더 큰 절망과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5절을 한번, 5절에 그 실마리가 근데 나와 있어요. 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대요. 지금 시편 기자의 시선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고통 중에 뜬 눈으로 지새면서도 지나간 세월을 묵상한 거예요. 지나간 나의 세월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나간 나의 세월을 기준 삼아서 나의 좌절, 나의 고통, 나의 문제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심령이 계속 상하더라는 거죠. 77편 7절과 8절부터 그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의 상한 심령을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을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세월을 계속 곱씹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지금 이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문제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나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면서도 믿음을 붙들면서 막 쥐어짜면서 막 예배의 자리에 와요. 또 기도도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딱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잊으셨나? 하나님 내 존재를 까먹으셨나?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신실하게 오려고 겨우겨우 왔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질문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시편 기자도 저도 여러분도 이런 절망 앞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향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문제를 기준점으로 딱 잡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기준 삼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계속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걷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엘리야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그 우상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갈멜산 850대 1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을 선포하고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요, 환호성을 막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여태까지 참 힘들었지만 이제 상황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반격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드디어 때가 됐다. 온갖 죄악과 이 우상을 섬기던 이 아합 가문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회복의 때, 이때구나, 지금이구나.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그들을 진멸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막 기대감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승리의 기쁨도 잠시 현실을 바라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대승을 거뒀지만 마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처럼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 뒤에 이 승리 이후에 심지어 이세벨이요, 이를 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 너무 치욕스럽지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요. 이때 도망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조금 전에 대승했어요. 막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반격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봤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모든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없으십니까? 영적인 경험도 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승리도 맛봤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의 문제로 돌아오면 바뀌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나는 계속 탈진이 돼요. 뭔가 바꿔내려고 하면 할수록 눈앞의 현실이 점점 막막해집니다. 더 이상 내 수준으로,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느껴질 정도의 상황일 때요. 엘리야도 시편의 기자도 지금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망의 순간은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시선을 내 중심에 두면요, 반드시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절망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 이런 무력감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그때 두 가지 갈림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의 갈림길은요, 이 절망과 고난 속에서 계속 더 깊은 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이 절망과 이 무력감의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두 가지 갈림길 위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과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고 여전히 방향과 시선을 나에게 두면요, 우리는 계속 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거든요. 하나님께만 맡길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은 점점 낭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조금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조금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통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은혜의 자리로 가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나로서는 방법이 없구나, 나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서도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오는지 고개를 들어서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요, 나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나로서는 절망이고 주님이 아니고선 해결이 안 된다는 이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망과 고난조차도, 고통조차도 은혜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힘들고 고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존하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철저한 의존이라는 게 굉장히 바보 같은 겁니다. 세상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관점에서 이것은요, 역설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 자신과 문제에 함몰되어 있던 시선을 들어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또 다른 곳에서는요,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을지라도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보는 겁니다. 삶의 문제는 변하지 않고 여전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철저한 의존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고 나를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상태, 내 존재를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로서는 절망인 것을 먼저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진짜 방향이 어디인가? 함께 나눌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시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라. 먼저는 나로서는 절망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될 때 반전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편 77편 11절에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옛적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온통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요, 하나님을 계속 되뇌이고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계속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지금 내 문제와 고통이 있지만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 바라보고 읊조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초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반부의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의 지나간 세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의 지나간 세월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지나간 세월에 초점을 맞추면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바꿔서 11절로 넘어와서 여호와의 일들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14절에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기품도 진동하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낸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전지전능하심에 시편 기자가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보시고 비행기 타셔서 가장 멀리 가보신 곳이 어디인가요? 예, 뭐 멀리 가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신혼여행으로 갔던 하와이를 가장 멀리 타고 가봤어요. 예, 맞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에 8시간 좀 넘는 시간을 태평양을 건너서 비행기를 타는데 진짜 넓더라고요. 예, 비행기 타고 이렇게 딱 가다가 잤어요.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바다요. 또 자다가 딱 눈을 또 딱 떴는데 바다요. 아직도 바다 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평양 바다가 아무리 넓다 한들요, 우주적 관점에서 태평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먼지와 아주 그 점과 가도 같은 그렇게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 잇대어서 볼 때요, 내 문제는 내 문제에 내가 더 이상 압도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하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힘들죠. 괴롭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분투함으로 살아오고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나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는다는 고백이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시편 기자도요, 처음에는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옮기자 그분의 위대하심에 압도당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고민되는 지점이 또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압도하심 다 알겠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알죠. 그런데 그거 너무 관념적이고 이성적인 내용 아닙니까? 너무 이상적인 내용 아니에요? 이상은 현실이랑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쓰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있죠. 때때로 이 깊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위로 정도일 뿐이지 그렇다고 제 현실의 문제, 현실의 삶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던데요. 돌아서면 바뀌는 거 없고 여전히 괴롭고 힘들던데요. 내가 시선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뭐 이상적인
어떤 좋은 예화, 어떤 뭐 좋은 레퍼런스, 좋은 이야기로 그런 것쯤으로 주신 걸까요? 아니면 뭐 잠깐 정도의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잠깐 정도의 위로를 받을 만큼 그 정도로 활용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믿음은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물론 해결도 하시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조금도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문제 해결, 당장의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거, 당장의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믿음의 밀도, 믿음의 농도, 이런 거죠. 신뢰의 농도를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농도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냐는 겁니다.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요, 100만큼의 가치라고 여길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10의 가치 정도로 여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10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10 정도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수치화하면 내 문제 100, 하나님 신뢰하는 거 10. 그래서 100 마이너스 10 하면 얼마죠? 90이죠. 그러니까 나는 10만큼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90만큼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는데,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때때마다 저를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은요, 이게 없애지지는 않아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평안을 자꾸 제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조급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 부분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내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구나. 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내 문제가 100입니다. 100.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치가 100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죠, 이거. 내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치워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해치우실 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그 문제를 바로 해치우시지 않아요. 먼저 뭘 하시냐면 나를 바꿔 가십니다. 내 존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만사 오케이인 것 같아요. 지금 급한 거, 당장 급한 거,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그거 하나인가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요, 하나 해결하면 또 찾아와요.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문제 그 자체보다 내 존재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가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뭘 기대하시냐면,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상황의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기반을 둔 평안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존재를, 내 전부를, 나라는 존재를 계속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그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끝끝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시편 기자의 그런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고백,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고 휘둘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제가 좀 정돈을 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나로서는 절망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절망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이 오히려 그 절망의 재료까지도 주님께서 쓰셔서 그것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고정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상황이 아닌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바꾸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바꾸셨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반격이 이어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실 뿐 아니라 내 문제의 모든 것들을 케어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를 이런 방식으로 다뤄가시는 거예요. 엘리야 죽기를 원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시선과 존재를 하나님께 두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말씀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고통만 그냥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일일이 찾아 읽지 못하는데 그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그 회복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호렙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힘내라. 내가 반드시 그 아합 가문을 멸망하고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내가 준비시켜놨다. 그리고 하사엘, 예후, 너의 뒤를 이은 엘리사를 준비시켜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것을 내가 약속한다.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에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안팎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심.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해결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은 오직 신뢰, 오직 신뢰.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먼저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요, 나아가 내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에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로서는 절망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로서는 절망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나로서는 절망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시편 기자의 상황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절망과 또 분노와 또 고통의 상황 중에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시선을 들어서 나에게 시선을 향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눈을 들어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 우리 모든 글로리 채플 또 꿈의 공동체가 함께 나눈 말씀이 뭐죠?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글로리 채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걷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걷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때로는 그 걷는 길이 낭떠러지처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혹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지체가 보인다면 가서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 격려하시고 부축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주님 계신 방향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전쟁 영화에서 보면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전우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버리고 가지 않잖아요. 서로 부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부축하고 지지해서 서로 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부축하고 지지하며 주님 계신 방향의 그 길을 시선을 함께 보며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계신 곳으로 걸어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요, 글로리 채플의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갖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실제적으로 우리 존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케어하고 해결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에 반응 없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절망인 것을 깨달아 그 절망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 그 절망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되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영원히 이끄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